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예수를 닮아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끝까지 쳐다볼 때까지. 끝까지 달려갑시다. 예. 그래도 안 보시는 분이 계신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닮아 갑시다. 네, 예수를 닮아갑시다. 우리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학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전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는 출발점이 있고요. 그리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해야 될 결승점이 있습니다. 선수는 경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출발선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승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경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편안한 환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언제 재판을 받을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직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몸은, 바울의 믿음은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는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었다란 말은 어떤 것을 손에 넣었다, 내가 뜻하는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성되었다,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과 성화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품과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보면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웠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바울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룰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깊이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제주도에 가보면 한라산이 있습니다. 한라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보면은요, 한라산이 그 정중앙에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좀 완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완만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정작 올라가 보면은 그때 알게 됩니다. 아, 한라산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한라산이 엄청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아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많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깊이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볼수록 자신의 죄가 발견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자신이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여러 번 내가 읽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살짝 만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칵 붙들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먼저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잡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쫓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것이죠.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 바울은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지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에는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요, 빗물에 저도 의식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갔고요. 거기서 다 검사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이상 없이 지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치고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씹는 게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잠조차도 자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수도 없을 것이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한 일. 그죠? 오직 한 일. 지금 바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뜻이기보다는요, 과거의 일을, 이 과거의 일이 내가 현재 걸어가는 발걸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빌립보 3장 앞부분에 보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어떤 열심으로 살았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의 신앙을 붙잡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실패한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계속 그 과거에만 붙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죄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계속 자신을 정죄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회개했지만 과거 이 죄의 죄책감에 묶여 살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잘못된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과거의 죄책감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순종을 막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보세요. 바울이 잊어버린 과거에는요,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했던 과거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많은 고난도 견뎌냈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과거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예전에 성공한 과거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사람은 나는 안 된다라고 주저앉을 수 있고요. 반대로 과거에 성공한 사람은 야, 나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서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와 성공이 모두 현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교회 일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참 부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하셨죠. 교회 일도 많이 하셨죠. 열심히 하셨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과거의 은혜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하고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발 우리 예배를 무슨 콘서트 와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예배 그냥 봤다라고 앉아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부어지는 말씀을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시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힘을 내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리기 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막 힘껏 뻗어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달리기 선수를 보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의 신앙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적당히 예수님 좀 믿었으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예배 드렸으니까 다른 거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은 시간에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야기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대. 멀리 바라보는 목표점, 그리고 달리기 선수의 시선이 고정되는 결성점을 이야기합니다. 관중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달리는 사람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오직 결성점, 저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심지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크게 하십시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받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콘서트를 가보니까 좀 전에 뭐 콘서트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콘서트는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콘서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중과 가수가 함께 하더라고요.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예배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혼자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되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이야기하죠.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는 운동 경기가 자주 열렸습니다. 달리기에 승리한 선수는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월계관을 받았어요. 지금 올림픽 때 시상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려지고 메달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기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은 구원받는 성도가 믿음으로 충성한 삶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주는 상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하늘 시민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 너무 자신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유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신앙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전해져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믿는 성도의 신앙은 새로 믿는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요.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사람을 향하여 분노와 비난만을 쏟아내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정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을 보며 분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가족이 믿음에서 멀어질 때 비난만 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도를 보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부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십자가의 정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믿는 자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9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넓은 길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멸망이고 좁은 길은 힘들어 보여도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이거는 먹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먹고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끄러워야 할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욕망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직 세상에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0절에 전혀 다른 선언을 하는데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높아지라고 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 세상이 많은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20절 후반부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림은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오늘의 삶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의 몸은 연약하고 병이 들고 결국 죽게 되지만 그날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고, 그죠? 정말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과 연약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부활과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혹은 과거의 성취에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삶은 결국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땅의 욕망이 아니라 하늘에 갇혀 살게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요, 넘어짐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